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중심한 예수님의 성품을 특히 우리가 세 번째 같이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휘두르고 쫓아내고, 놀라셨어요? 휘두르고 쫓아내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이게 어떤 모습이 여러분 연상이 되세요? 좀 거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슨 이런 그 전쟁 중에 아주 조직폭력배를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15절의 말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언제나 항상 샌님처럼 조용한 얌전한 그런 성격의 인물로 보는 그런 선입견은 그건 좀 잘못된 거다, 그런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참 예전과는 평소와는 다른 그런 모습의 우리 예수님을 보게 돼요. 이런 종종 그런 모습이 있으셨던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anti Christ,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표현되었던 그런 누가복음 7장 34절 같은 말씀에, 거기 쉬운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의 표현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먹부라든지요, 예수님을 심지어는 술꾼이라든지 막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양반과 같은 그런 타입으로서만에 비춰지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은 주변에 단정치 못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몸을 잘하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욕설도 퍼붓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대로 예수님은 완전히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예수님께서 점잖게 타이를 칠 수는 없었을까? 굳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 분노를 보이신 이유가 왜일까?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무언가를 파괴하고 계실까? 또 이 부수고 있는 그 정체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나름대로의 궁금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흩어버리고 파괴하셨는지, 무엇을 파괴하고 계신지 암시하는 말씀이 바로 16절에서 17절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 16절, 17절을 같이 하는 성으로 읽어보십시오. 2장 16, 17절 시작.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져라. 내가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바로 이게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보아요. 주의 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전을 장터로 만들지 말라, 시장바닥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분을 내으시고 계신 이유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에서 여러분 읽으신 대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시편 69편 9절에 시편 기자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삼킴을 당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치 사자가 먹이를 삼킬 때의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화염이 순식간에 집을 삼켜버리는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사로잡아서 삼켜버리는 그런 불이 있었어요. 그것을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정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처럼 지금 삼켜버리는 그 열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이처럼 분노케 만드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하나님의 전, 이렇게 장바닥이 되어지고 온갖 이권이 난무하는 시장터가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열정이 예수님을 삼켜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편 기자들이 말한 69장 9절의 표현,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 그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하는 시편 69편 9절의 그 표현을 가지고 제자들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분의 이와 같은 행동, 어쩌면 평소와는 좀 다른 이와 같은 주님의 분노를 우리가 보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이처럼 그분을 분노케 만들었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전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성전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은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몰려옵니다. 한번 2월절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예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요즘으로도 사실 그 정도 인파면 어마어마하죠. 한 30만 명이 올리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멀리 저 갈릴리에서 오는, 그래서 거의 일주일 열흘을 와야 하는 이런 사람의 경우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하는 환전상들이 이 구약의 성전 제도가 파생시킨 그 시대의 하나의 부사물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시관들에게 거기에서 재물을 팔 수 있는 일종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이제 그 재물들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권이 발생합니다. 그죠? 부패가, 그리고 뇌물이 오가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점점 시장이 되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집과 장사하는 집의 개념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짐작하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의 개념과 시장의 개념이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만인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죄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평화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함께 돌아오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내어놓습니다. 그럴 때 피차가는 우리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하셔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분노케 한 이 마켓화되어 간 이 장터가 되어가는 시장의 모습은 뭐예요? 여러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모인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의 장소입니다. 사람을 보고 싶으면 시장을 가면 돼요. 그죠? 요즘을 말하면 뭐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사람 보고 싶으면 몰에 가면 돼요. 그럼 사람을 많이 만나요.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을 끄는 물건들이 돌기 때문에 호객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뭐 좋은 면도 있어요. 때로 마음이 울적할 때에 그런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이 시장을 가보면 뭔가 이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밤에 환하게 불을 밝혀놓고 막 왁작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떤 서민의 풍경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긍정적인 그런 면들이 거기에 있지만 한편 보면 시장은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복잡한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새 내 주머니 전대가 다 털려 있을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눈 뜨고 고백하는 곳이 바로 시장이에요. 여러분, 시장은 믿음으로 사는 곳이 아니에요. 뭔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전략과 긴장이 형성되는 곳이 시장이에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옛날에 여름 양복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좀 싼 양복 위에 이렇게 스포츠웨어 위아래 된 게 아니고 위에만 있는 거 그런 걸 하나 좀 사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대문 시장을 갔는데 남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하나 좀 사야겠다 하게 좀 싼 데가 많다 그래서 가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남대문 시장 가면은 무조건 반값을 표현도 참 좀 희한하죠. 후려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부르면 무조건 5만 원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성격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입구통에 첫 집에 들어가서 정말 많은 아마 그때도 한 5만 원 정도 붙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마죠? 얼마로 불러야 돼? 2만 5천을 불러야 되잖아요. 야, 그거 진짜 그래야 되는 건가? 하고 해보려니까 이 마음이 막 가슴이 콩닥콩닥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뭐 한번 나올 수 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2만 5천 원 얘기하려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괜히 욕이나 바가지 먹는 거 아닐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러나 어쨌든 했어요. 아저씨 한 25,000원 해주세요. 그러고 얘기하고 대답은 사실 거의 들으려고 생각지도 않고 거의 동시적으로 25,000원이 안 돼요. 그러면서 난 나오면서 그러고 있는데 나오려고 두 발짝 하니까 붙잡더라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계시니까 가져가세요.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물건을 반값 깎아서 한번 사왔어요. 그리고 몇 년 잘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지고 나면서 현실적으로 이게 참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구나. 진짜구나. 그러니까 만약 그런 얘기를 못 듣고 갔으면 5만원짜리 그저 내 수준에서 한 10,000원 깎으면 엄청 깎는 거다 싶어서 한 4만원 주고 왔으면 어떻게 되겠죠? 장사가 많이 깎아준 겁니다. 계시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머리 뽕뽕한 친구 하나 만나가지고 오늘 이익 봤다. 그랬겠죠. 뭔가 신뢰가 있고 한 그런 곳이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보면 소위 시장의 질서를 잡아준다고 하는 이 조폭들이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피튀기는 남투국이 난무하는 곳이 시장이기도 합니다. 온갖 현란한 장식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이익의 추구에 무시무시한 싸움터를 위한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야말로 인간의 욕심을 최대한 이용해서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전쟁의 현장을 제도화한 것이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거래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장소가 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지배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성전에서 하나님은 관대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서로를 물고 물리고 서로를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셨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정이 그분을 분노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헐어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께서 취하신 이와 같은 과격한 행동은 단순한 성전의 정화나 성전의 청결만이 아니라 파괴가 암시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암시하시기도 하셨지만 사실상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이 된 성전을 헐면은 참 아버지의 집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건축가가 계시면 우리도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 중에 하나가 어떤 기존의 집이 있어서 거기 새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끔하게 정리하고 다 헐어야 돼요. 그죠?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도 다 해체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낡고 위험한 기존의 건축물을 우리가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거기다 새 집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체하는 것도 고도의 기술과 정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성전을 허는 그분의 퍼포먼스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몸을 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고 하실 때 암시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직접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옛 성전과 옛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주님이 되시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의 몸이 죽으셨습니다. 그의 몸인 성전이 허물어지고 헐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구약 성전, 옛 성전의 제도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교훈과 암시는 자신의 몸을 허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역사를 이루시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여기에 주고 계시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의 옛 성전을 마켓과 같은 우리의 옛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성전이다. 말씀하세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그리고 몸된 우리들, 주님이 몸 되신, 주님의 머리 되심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몸을 헐어서 새롭게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금 지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헐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어서 말씀하는 이 말씀에 보면 성전이 헐리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사흘 후에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세워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전으로 다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 성전의 개념이 우리에게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건물보다 앞서 있는 성전의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요한이 성전을 그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환상 속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지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성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새 예루살렘에 이 성전이 없었을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으로 답하고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렇게 답하고 있어요. 서명하게 본 거예요. 성전을 못 봤는데 무엇이 성전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만드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에 임하여서 역사적인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 역사적인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역사적인 교회가 먼저 건물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네? 사람이었어요? 건물이었어요? 한 번 더 물어요. 사람이었어요? 건물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임한 오순절 다락방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성전이었어요.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점점 마켓화되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분노하셨는데 그곳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가 바로 성전이요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야 함을 우리가 마음속에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리고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새롭게 발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멋있게 지어가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뭐가 지어져 가요? 하나님의 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 지어져 가는 역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을 사랑하셨습니다.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그 자신을 불살할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성전을 사랑해야 해요. 아버지 집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주님의 전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시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쇼핑만 하게 됩니다.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생각만 합니다. 손에 날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떠나버려요. 그래서 어디 보니까 아주 좀 우습게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류된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달구지 교회는 있대요. 누가 밀어줘야만 전진하는 교회들이에요. 또 연 같은 교회는 있대요. 붙들어주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교회입니다. 보니까 고양이 같은 교회도 있대요. 줄곧 토닥거려 주어야만 만족하는 교회. 그리고 풋볼 같은 교회도 있대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어요. 풍선 같은 교회도 있답니다. 잔뜩 부풀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냄비 같은 교회들 쉽게 끓고 쉽게 식는 교회. 그리고 종이 교회도 있대요. 비만 오면 축 젖어서 교회 안 나오는 교회.
날씨에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민감한 교회. 그리고 시험관 교회도 있답니다. 설교 시간에 늘 점수 매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 더, 국회의원 같은 교회도 있대요.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네가 나가라. 이번 주에는 당신이 나가라. 이번 주에는 애들만 나가라. 피곤하면. 대표 자격으로 한 사람씩 교대로 출석하는 교회. 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옵니까? 교회의 지체인 내가 교회를 하나님의 집보다는 시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진정한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아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장, 고객의 차원에서 접근하니까 성전이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시장으로 이용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섬기는 사람입니까? 고객으로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무엇을 얻어갈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시장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넘치고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헐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이미 사랑하셨음을 알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마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표현이 모자라서 죄송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섬겨도 그 섬김이 우리 주님의 섬김에 비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되지 않아서 늘 내 섬김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교회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올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뭐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니 어떤 걸요? 이 모든 것 everything all we want I will give you. 모든 걸 다 주겠다. 뭐 더 어떤 게 필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다 해주시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불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은혜 공동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몸이 또한 주 안에서 이렇게 점점 세워져가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마음속에 시장을 헐어버린 성전을 짓는 참으로 베스트 계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